여러분들 한번 그렇게 옆에 분들 한번 그렇게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함께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함께합니다. 저는 오늘 같이 함께 읽었던 우리 여호수아서 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요단을 건너는 첫걸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를 새 지도자로 세우시고 다음과 같이 명령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시면서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역사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런 암시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그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주어지고 그들이 만난 또 이제 요단강을 만났을 때에 가나안 땅이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건너가야 할 첫 번째 난관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요단강을 건너는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점점 그런 힘도 능력도 점점 잃어가는 것 같은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일어설 힘조차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럴 때에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앞에 흐르고 있는 도두한 이 코로나19라는 이 강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이 도우셔야지만이, 하나님의 인도해 주셔야만이 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과 같은 이 코로나19의 강을 건널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요, 요단강을 갈라주시기 전에 명령하신 세 가지 지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기적을 위한, 또 이 요단을 건너는 이 첫걸음을 위한 하나님의 세 가지 요구요, 명령이요, 지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언약궤를 따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언약궤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야훼의 언약궤를 맺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언약궤는 다른 말로 법궤라고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10개여 명의 돌판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여 살렸던 신비의 양식 만나를 담는 항아리가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 법궤 안에, 언약궤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 언약궤는요 바로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는 임재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언약궤를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이렇게 항상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이 바로 언약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어깨에 메고 갈 때 그 뒤를 백성들이 따라오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는데 2000규빗 정도 떨어져서 따라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규빗이 대략 이제 성인 팔, 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거리가 한 규빗 정도 되는데요, 대략 한 45cm 정도 됩니다. 이것을 2000규빗이니까 현재 계산해 보니까 한 900m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1km가 안 되겠지만 한 900m 정도 떨어져서 언약 정도의 거리를 두고 백성들이 따라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거리를 두고 따라오라고 했을까요? 첫째로는요, 언약궤의 신성함과 언약궤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함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기 위해서 이 언약궤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는요, 그 상징을 통해서, 이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올바로 따라오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사실은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라는 말로 더욱 구체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안내자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안내자 없이는 절대로 이 땅을 갈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였었죠. 중요한 이런 일들을 앞에 두고 언약궤를 바라보라고. 이 말은요,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에게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로나19를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뉴스들만 접하게 되고 그런 이야기만 듣다 보니까 늘 어둡고 또 쓸쓸하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신명기 1장 3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동안을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지 한마디로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장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에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이어서요 33절에 또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고 우리 33절 읽어볼까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처한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 광야 같은 길과 같은 가운데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 길을 믿고 따라간다면 그 어려운 광야길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세우시고 우리의 양식을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지는 광야 생활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요, 불기둥과 같이 구름기둥과 같이 피할 곳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곤고하게 어렵게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궤를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간다면 이렇게 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설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이 코로나19가 전화위복의 기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단련시키고 더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나를 이끄시는 것은 과학 문명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야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믿음을 굳건히 설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두 번째 지침은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야훼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준비하느냐?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앞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 강을 어떻게 건널지 큰 문제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럴 때 백성들이 뭐라고 하고 싶겠습니까? 이 강을 건너는 방법 좀 하나님 좀 알려주십시오. 근데요,
하나님께서 먼저 뭐라고 말씀하니까 너희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고 먼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원했던 대답은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 사업이 너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든데 우리 가정 좀 잘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이 풀리지 않는 문제들, 내 육신의 아픔들 하나님 있는데 좀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전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그 응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신다는 건 너희 스스로 어떻게 해라? 성결하게 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의 의도를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은요, 큰 그릇도 쓰실 수 있고 작은 그릇도 쓰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그릇이 있어요. 어떤 그릇이요? 더러운 그릇이요. 인생의 수많은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를 해결받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무엇이냐면 내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19세기 세계적인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를 증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12명만 달라. 그러면 런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어마어마한 두 도시가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참 코로나19 이야기를 자꾸 하기 참 저도 이제 막 그런데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계속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생겨나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 자신이 성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 이 질병이 혹시 오래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도 해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먼저 응답해달라고 치료해달라고 하기 전에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먼저 점검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습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 우리 스스로가 성결한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이 코로나19 뿐만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요단에 들어서라고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기사를 보여주신다는 것이었죠. 바로 놀라운 기사가 뭡니까? 요단 강물이 멈춘다는 거예요. 그 요단 강물 앞에 섰을 때 그 제사장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 요단 강물은요, 가장 물이 많을 때입니다. 때는 언제냐면 모맥, 밀과 보리를 거두는 시기인데요, 요단 강물이 가장 차고 넘치는 그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달력으로 했을 때 니산월인데요, 니산월을 현재 그 태양력으로 하면 3, 4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언제냐면 또 헬몬산의 눈이 녹아서 흐르고 늦은 봄비가 많이 와서 항상 요단 강물이 넘치는, 유속도 세고 물살이 넘치는 그런 시기입니다. 시기적으로 참 매우 건너기 어려운 시기예요. 그런데 막상 제사장들에게 그 요단 강물에 발을 담그라고 하니까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은 제사장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와, 이거 우리 발 담궈서 이 강물에 빠져 죽는 것 아닌가, 그런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참 마음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요, 오늘 8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8절 말씀 시작. 이제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의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가서 있으라고 하여라. 아멘. 요단강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물이 많은 그 요단강을. 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마음으로는 참 믿고 싶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라고 하지만 참 결단이 필요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참 믿음 없이는 그곳에 발 담근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렇지만 여호수아가 명령하고 이제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넣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 넘실거리고 그 많았던 요단강물이 뚝 그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그 믿음 안에서 발걸음, 그 첫걸음을 뛰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가에 그 물이 많은 그 요단강에 발을 담갔을 때 그냥 싹 하고 물이 갈라지는, 물이 마르는 상황을 내가 경험했다면 우리 기분이 과연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이 홍해 사건과 요단강 사건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홍해 사건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강을 갈라주셨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하심이었죠. 하지만 요단강 사건은 우리의 믿음의 은혜들을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 첫걸음을 그 요단강가에 담그지 않았다면 요단강은요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서 그 제사장들과 여호수아가 믿음 안에서 그 요단강에 첫 발을 떼니까 요단강물이 딱 멈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 어려운 문제들 해결해 주십시오. 내 사업 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내 사업이 잘 되면 11조도 많이 하고 교회에 더 봉사하고 더 하나님의 일들에 힘쓰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에 앞서서 내 기도 제목을 하나님 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실하게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요단강과 같은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믿을게요가 아닙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방법은 너무도 간단하면서도 극명하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나의 현실적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셨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굳게 믿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요단강과 같은 문제들이 갈라지는 기적을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이제 설교를 맺기 전에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내가 직면한 어려운 문제로부터 눈을 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은 그것을 넉넉히 이겨내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관점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문제의 그 실체를 그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에 앞서 내 믿음이 견고하게 있는가, 나의 믿음이 성결케 되어 있는가.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온 땅의 주 야훼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여러분들 장작더미 보셨을 거예요. 돌 무더기들은 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였다. 물이 쌓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흘려내렸던 물이 끊어지고 그곳에 물더미가 쌓였다고
표현하고 있어.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이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은요, 일단 자기 백성을 위해서 구원의 일을 생각하는 일은 반드시 주님께서 그 일을 마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7절까지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꼭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온 땅의 주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남의 편이 아니에요. 내 편이 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언약궤를 따르고 스스로 우리를 성결케 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요단강의 발을 첫걸음을 내딛고 나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물질, 여러분들의 경력, 여러분들의 지식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성결케 하는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있는 요단과 같은 모든 문제들, 그 육신의 질병들, 그것은 다 치유받고 해결받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고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완전하신 주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정말 할 수 있는 게 너무 제한적이에요. 근데요,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주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 길 따라 가는 그곳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한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언약궤를 따르고 우리 스스로 성결케 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사와 이적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성결케 되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가는 것, 늘 듣던 얘기 같고 많이 듣던 설교 말씀 같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철저히 주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고 다 같이 한번 뜨겁게 우리 주여 삼창고 통서로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